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1월 26일 금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신명기 12장 20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당신들의 땅의 경계를 넓혀 주신 뒤에 당신들이 고기 생각이 나서 고기를 먹겠다고 하면 당신들은 언제든지 마음껏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이 당신들이 있는 곳에서 멀거든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대로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주신 소나 양을 잡아서 당신들의 마음에 내키는 대로 성 안에서 먹도록 하십시오. 정한 사람이든지 부정을 탄 사람이든지 모두 다 노루나 사슴고기를 먹듯이 성 안에서 잡은 그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있어도 피는 먹어서는 안 됩니다. 피는 생명이고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피는 먹지 못합니다. 물처럼 땅에 쏟아버려야 합니다. 그것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이 주님 보시기에 바른 일을 하여야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도 잘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바치고자 하는 거룩한 제물이나 서원 제물만은 주님께서 택하신 그곳으로 가지고 가야 합니다. 당신들이 번제를 드릴 때에는 고기와 피를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제단에 드리십시오. 그리고 당신들이 바친 제물의 피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제단 곁에 붓고 고기는 당신들이 먹도록 하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잘 들어서 지키고 또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선과 의를 행하면 당신들뿐만 아니라 당신들의 자손도 영원토록 복을 받을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하려는 곳에 사는 민족들을 당신들 앞에서 없애 버리실 것이며 당신들은 그들이 살던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들 앞에서 멸망한 뒤에 당신들이 그들의 종교적인 관습을 따르다가 올무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이 민족들이 자기들의 신들을 어떻게 섬겼을까? 나도 한번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길 때에 이방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방식으로 섬겨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신들을 섬길 때에 사용하는 모든 의식을 싫어하시고 역겨워하십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아들이나 딸마저도 불에 살라 신에게 바칩니다. 당신들은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이 모든 것을 지키고 거기에 한마디로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됩니다. 아멘. 어제 나눈 본문과 대동소이한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허락해 주셨지만 모든 것은 아니며 일정한 선, 한계 같은 것을 정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허락하신 것도 있고요, 금지하신 것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각자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에 비하면 금지하신 것의 수는 훨씬 적더라는 것. 어떠한 것은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바꾸어 생각해 보면요, 그 외의 모든 것들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제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케 하시는 분이라고 말입니다. 진리이신 우리 주님은 참으로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많은 것은 허락하셨지만 모든 것은 아닌데 모든 것이 아닌 이유, 즉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넘어설 수 없는 것, 예를 들면 선악과 같은 것들을 설정하신 것과 같은 것을 정해두신 것은요 우리 인간의 본분을 알라고 하시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한계가 없으시고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시라는 것. 여러분 이 점을 유념하시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한편 우리 인간으로서의 마땅한 본분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중 20절부터 28절까지는 고기와 피에 관한 규례입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이런 거죠. 무슨 고기든 마음에 먹고자 할 때 먹어도 되지만 피는 먹지 말라고 하세요. 고기는 먹되 피는 먹지 말라. 그리고 이제 그 이유로서 피는 생명을 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피는요 생명의 상징으로 여겨지며 죄를 속죄하는 과정에서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피를 먹지 않는 것을 포함하여 생명의 이제 신성함을 존중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선물에 대한 경외심을 나타내는 동시에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열망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어요. 다른 한편으로는 신앙적인 다짐으로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이제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면 그게 또 이제 애매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선지 같은 것들을 먹잖아요. 소나 돼지 혹은 오리, 피 같은 것들을 응용을 시켜서 먹고 있습니다. 많이들 이제 좋아하고 있는 순대 안에도 선지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것들을 과연 어떻게 적용시켜야겠습니까? 일단 먼저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에 대해 앞서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은 것 외에요. 어쩌면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 또한 위생과 감염에 관한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소수의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동물의 생피를 먹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스태미너에 좋다라고 하는 식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가끔 피 안에 있는 기생충 같은 것들에 감염이 되어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이런 이유도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이제 보호해 주시기 위한 위란으로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이방 종교, 우상 집단들의 종교 의식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마가복음 7장 19절.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지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뱃속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여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고 하셨다. 무슨 얘기죠? 뭐든 먹어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제사에 쓰인 음식 같은 경우에도 그것이 이제 제사에 쓰인 것을 모르고 먹었다면 그러면서 이제 마음에 거리낌도 없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지침도 내려주셨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한마디로 뭐라고요? 뭐든 먹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이제 과한 욕심에 따른 것, 보통 일반적으로 통용이 되는 음식들, 여러 사람들이 함께 먹는 것들 예를 들면 소, 돼지, 닭 같은 것들은 여러분 괜찮다라고 봐요. 다만 이제 뭔가 특별한 것들을 찾는다라고 하면서 일반 사람들은 먹지 않는 야생 동물을 잡아먹고 그것들이 이제 피를 먹고 하는 것은 과한 욕심에 따른 것으로서 엄연한 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탐욕은 죄잖아요. 한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게 있는데요. 성경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기준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창세기 천지 창조의 장면에 대해서는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예를 들어 이제 그 당시의 하루를 지금의 24시간과 같다는 식으로 강하게 주장을 하며 성경의 이제 여러 구절에 대해서 문자적인 해석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피째 먹지 말라는 성경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선지는 또 잘 먹더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오늘 본문과는 무관한 내용일 수 있지만 한 번 정도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성경 해석 및 적용에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본래 의도하신 의도, 하나님의 본심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29절 이하의 내용은 한마디로 금묵자흑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이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지역 거민들의 생활 습관, 그들은 이제 우상 숭배적인 요소, 그의 이제 제의식 같은 것들을 따라 행하지 말라는 거죠. 우상을 섬기듯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모시라는 분명한 명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계시해 주신 대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의 임의대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만든 가짜 신이 아니라 진짜 신,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하는 것이 인간으로서의 마땅한 본분이라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며 믿음으로 순종해 발걸음을 떼어갈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임무대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삶대로 살아갈 줄 아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힘써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는 저희 되게 하시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한 말씀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을 삶 속에서 드러낼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무척 날씨가 쌀쌀한 가운데에 사랑하는 주님의 권속들 건강과 안전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